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관직에 올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하고 유대 총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느헤미야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과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라비아인 암몬인 아스돗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유대의 재건을 방해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차원이 다른 재건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재건,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필두로 해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는 영적인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율법을 낭독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초막절 준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장과 10장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회개에 관련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사건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3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두 같은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예 아스푸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모이다라고 하는 뜻의 아삽이라고 하는 동사의 형의 재규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몰려들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여라고 하는 단어로 직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서서에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강제성을 뗀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부흥의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참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얼본에 도착해서 영길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허접한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많이 모이면 3, 40명 정도 모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대략 7, 800명의 교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리가 없어서 마당에 서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100여 명 정도가 서 계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떠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해서 앞에 계신 할머니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시간 전부터 걸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7시간을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자 현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정성스럽게 듣고 경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도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열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정말로 뜨거운 예배였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강제성을 뗀 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열정들이 다시 샘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만 모여있던 것이 아닙니다. 학사 에스겔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강론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경우에는 12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가리켜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름 아닌 저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새 시대에 항상 필요했던 것은 말씀의 역사였고 부흥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갈망을 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13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아니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같은 방망이와 같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은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기차도 자동차도 불입니다. 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이 능력이 되신 말씀, 이 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식었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흥은 역사적으로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술을 먹고 밤에 물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 시인이었던 다윗은 밤중에 일어나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시인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불같은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타오르자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또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불꽃이 피어오르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었고 영원한 즐거움을 넘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갈 터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 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6시간 동안 성경 봉독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어느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 봉독만 6시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리에 남아 계실 분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말씀에 경청할 때 눈을 감거나 코를 고글거나 이를 갈거나 귀를 막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 서서 율법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에 스크린을 통해서 자막을 띄워주는 것은 주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띄워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존의 교우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미리 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성경책을 두고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찾고 발을 동동거리고
또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두고 가도 그런 분들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더랍니다. 그 신방을 갔더니 요강 뚜껑으로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 사는 선장이 하루는 말레이시아의 상인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상인은 선장에게 영어 성경책을 몇 권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한 것이죠. 선장은 당신은 이슬람 교도요, 영어도 모르는데 왜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상인이 대답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 거래하는 바이어 중에 기독교 국가 백성일 경우 탁자 위에 올려놓은 그 성경책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소중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거래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슬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성경책을 통해 성실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어떨 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의 은혜를 절박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동시에 부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들은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이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책을 깨닫게 했을 때 그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6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두 같은 단어로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왜 풀어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언어나 사고에 있어서 바벨론적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습관이 온통 바벨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바벨론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깨우닫게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만큼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또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나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착하기 위해서 몇 교회를 탐방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인데 모태했지 신앙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늘 졸기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발을 들어 누운 순간, 첫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남편 역시 졸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때로는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대성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기경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씀의 불꽃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감성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 숨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사 야스라를 통하여 말씀의 내용이 전해지자 그 말씀을 자세히 이해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의도적으로 우린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면 되지, 의도적으로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영의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욕심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점령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식어졌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불꽃이 다시 재점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로지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이 밖에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친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죽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마치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은혜만 받기만 된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반기에 다 함께 전도지를 맞이하여 한 심령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품게 싸우니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